샬롬. 9월 23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의 취지는 자신의 분수와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욕심을 내다가 이를 그르치고 더 나쁜 결과를 부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켰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을 때 그를 문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가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친 아달랴는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도 다른 왕자들과 왕이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자를 죽이고 스스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자신의 신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의 바알 숭배를 도입한 자이기도 합니다. 아달랴의 행동은 온전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한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의 정권 탈취를 위한 살육이 행해지고 있을 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건져 살게 된 요아스 그가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정권을 탈취한 후에 6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6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가운데 장차 잃어버린 유다의 왕위를 되찾기 위하여 준비되어 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달랴는 현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몰락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달랴의 반역이 있은 후 7년째 여호야다는 유다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아달랴를 축출하고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유다의 왕위에 올리고자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아달랴가 행하고 있는 정치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를 유다의 왕위에 올리고자 모의한 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그 시점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서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무리 앞에서 이처럼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을 때 무리들은 박수하며 새로운 왕에게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는 무리의 외침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외침에 아무도 그의 편이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성전에서 쫓겨나 길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고 그의 6년간의 그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반역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또 다른 반역으로 인하여 탈취한 정권을 잃어버리게 된 아달랴.
그녀는 자신이 반역을 향할 때 반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 그들의 행위를 반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달랴의 모습이야말로 스스로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려면 어떨 때가 제일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즐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아달랴라는 불의한 권력으로 인하여 곳곳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가 도입되면서 유다는 예전보다 더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가운데서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하여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회복의 시기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였던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온 국민은 바알 산당을 헐고 제사장 mattia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제하여 버리니 유다에게는 다시금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샬롬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계신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만 하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는 원만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도 않고 무엇인가 자꾸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일이 그릇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